가정에서 정수기를 쓰잖아요. 정수기, 그죠? 정수기를 사용하는 그 이유는 그 이물질을 제거하고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수기를 쓰듯, 아무리 좋은 정수기라도 필터를 갈지 않으면 그 물은 안 되죠. 겉으로는 맑아 보여도 사실 속에서는 썩어 있거든요. 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먹지 않으면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와. 근데 내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다 그 안은 썩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매일 우리가 필터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옛사람을 계속 정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새롭게 돼야 돼.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끗한 물과 같이 된다.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매일 성령으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 시편 5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근데 이게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말씀으로 새롭게 내가 변해가야 돼.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많은 성도들은 그와 같이 되고자 해요. 그래서 그를 존경하고 그의 신앙을 따르려고 노력들 많이 하죠.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 아니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던 어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어부인데 그를 우리 주님께서 선택했단 말이에요. 제자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물을 버리고 나오라 할 때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버리고 나왔어요. 신앙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네, 믿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성경은 내가 체험하고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큰 믿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 성경의 기록은 역사서예요. 이미 다 내려왔던 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 믿음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베드로는 작은 돌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그에게 반석이라는 호칭을 넣어줬어요. 이 반석은 뭐냐면요, 큰 돌. 큰 돌을 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한 돌멩이가 무엇으로 변했어요? 큰 돌멩이로 변했잖아요. 이 순종,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주리라라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져야 될 게 있고 배워야 될 게 있어. 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라는 제자를 세워서 이 베드로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흠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 전날밤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대를 칼을 빼서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또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자기들 지금 그 제자들이 욕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욕심과, 자, 베드로 보세요. 욕심과
수제자란 말이에요. 가장 수제자 중에 한 명인데 결국에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또요. 잡혀가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배반하리라. 근데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해요. 근데 마지막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할 때 닭이 울어요. 3번 배반해요. 이런 베드로를 왜 또 다시 예수님을 쓰셨을까? 다시 쓰셨잖아요. 그래서 12제자를 놓고 보면 다 흠이 있어요. 다 흠이 있어. 근데 그 흠 있는 자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진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참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인가?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요, 헬몬산 기슭 요단강 근원지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큰 산이에요. 근데 이 큰 산인데 이 안에 큰 동굴이 있어요. 그래도 이 큰 산의 이 동굴 안에는요, 물이 흘러요. 큰 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 물이 요단강의 근원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물이 시작돼요. 바니아스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 지역보로.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권력이 모인 곳이에요. 원래 이름은 바알 헤르몬, 바알 가드, 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고대에서 가나안 신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잖아요. 그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는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가장 중심지 중 하나인 성전이었던 거예요. 바알 신을 있던 그 성전이었어요. 고대에서는 가나안 신 바알을 숭배하는 중심지라고 지금 말씀드렸고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물을 하나님께서 생명수로 생각했어요. 사실 우리 물이 없으면 죽어요, 인간이. 그래서 물이 나오는 곳, 물이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지라 이렇게 해서 물을 섬겼어요. 그리스 헬라즘 시대에는 헬라의 신 판이라는 또 이게 그 신이에요. 그 동굴을 신전을 삼았어요. 근데 이 판이라는 이 신은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 보면 아마 영화나 이런 그 성화 같은 데도 많이 봤을 거예요. 얼굴은 염소같이 생겼는데 그 모형은 사람. 이게 가축하고 사람하고 합성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판이라는 신이야. 근데 이 판이라는 신을 섬겼던 장소예요. 또 이 지역이. 그 지역 사람들은 바알도 섬겼고 판도 섬겼고 이제 그 많은 신들을 섬겼던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요. 여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많고 많은 지역을 떠나서 하필이면 이 우상들이 가장 많은 이 지역에 가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가 대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다 지금 이거예요. 바알이나 판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가짜 신이다. 지금 여기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위대했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반석이 된단 말이에요. 반석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주겠다라고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몇 명이 3,000명이 회개를 하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요. 자,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3,000명의 이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우리 예배는 우리 인본적인 예배를 드려서 이 예배가 드려지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베드로와 같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고 그분께 내 삶을 드리고 의지했을 때 이와 같은 교회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어디 있어요? 교회는 내가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잖아요.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다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는 예수를 믿되 누구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을 때 이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이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교회는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 교회는. 참 이 고백은요. 신학적 진술에 그치지 않았다. 구약의 사람들은 누굴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한마디로 이 신앙 고백으로 이분이 메시아다. 싹 정리를 끝내버린 거예요. 이 지역에서 정리를 끝내버린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걸 세웠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불 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 해서 죽는 데에서 함께 해갔다고 여기서 본인이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 말만 한 거잖아요. 말만. 가서 주님 잡혀가니까 어느 여인이 저도 예수 같이 다닌 사람이다 하니까 몰라 나는 아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다. 아니 본인이 죽겠다고 오게 가도 같이 가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라고 그러더니 나 모른대요. 세 분이나 모르는데 이게 베드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들어섰어요. 이 들어서게 된 그 계기를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체포를 했을 때 겟셋마네에서 칼로 귀를 잘라버려요.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예요. 자, 세 번째 누가복음 22장 55절에 62절에 보니까 예수께 돌이켜 베드로가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을 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주님이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는 고향길 갈릴리 호수로 뭐하러 가요? 아니 고기 잡겠대. 그래서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아니 같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고 해놓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고향으로 가서 갈릴리 가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아니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3년 동안 같이 생활했던 주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도 이 정도예요. 베드로도 이 정도. 그러면 우리를 보자고요. 우리는 어쩔까? 예. 10배, 20배 더해요. 조금만 달면 삼키고 조금만 뭐하면 내 탓이 아니고 우리 주님 탓에. 그리고 핑계 삼아. 오늘 오면서 잠깐 그 라디오 보니까 그 설교 시간에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나약한 자는 변명하기를 좋아한대. 자기가 나약한 자는. 근데 강한 자는 남 탓을 안 해요. 변명하지 않아요. 그냥 주여 회개하고 제 잘못입니다. 해야 돼.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베드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그래서 이때가 베드로 설교 할 때인가 보다. 그러면서 듣고 왔는데 그래요. 베드로도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도 결국에는 배신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 번이나 배신한 베드로한테 달려가요.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지금 밤새 고기를 잡은데 고기가 안 잡혀.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그때 뭘 가져갔냐면요, 고기하고 떡을 가지고 가서 베드로한테 얘기해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건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저 주님 사랑합니다. 아니, 배신고 와서 또 물어보니까 사랑한대, 금방. 3번 물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사랑하긴 사랑했나 봐요. 잘 아시잖아요. 전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물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 예,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3번째 물으니까 약간 무색하고 불편했겠죠, 약간. 근데 똑같이 대답을 해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3번 이 대답을 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 양을 키우라. 3번 다 그 얘기를 해요. 뭘 키우라고요? 내 양을 치리라. 키워라. 내 목자가 되라고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다고 예수님을요? 3번 부인했잖아요. 그 3번 부인한 것을 3번 물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대답을 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면 내가 죄를 지게 된 동기를 남을 탓할 일이 아니고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그리고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주님, 제가 죽일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늘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부끄러운 일밖에 없어요. 내놓을 게 없어. 내놓을 게. 뭐가 내놓을 게 있어요? 하나도 내놓을 게 없어. 이게 인간이야, 인간. 이게 나야. 근데 이걸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깨끗함으로. 근데 이걸, 나는 우리 김 지사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했어. 이런 변명은 스스로 약한 자다 이거지. 믿음이 없는 자다 이거죠. 믿음은 강한 자는, 어떤 자가 강한 자냐면요, 스스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풀어준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아무것도 못해.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3번 묻고 베드로한테 사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사도행전 2장 14절 41절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베드로는 변하여 담대한 설교자가 되었다. 이 담대한 설교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요, 그의 이런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방금요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다. 그럼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런 신앙 고백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아요. 이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신앙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렇게 해요.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거꾸로 매달아 죽었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존경이고 이게 주님을 사랑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아 죽어요. 순교를 당하는데 거꾸로 매달아 순교를 당한다는 설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고백이다. 신앙은 뭐라고요? 지식이 아니라 고백이다. 오늘 보자고요. 우리가요, 세상의 권력, 물질, 우상 앞에 서 있지 않는가.
우상은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 게 있어. 나는 돈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돈을 놓고 돈 앞에 먼저 가면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가장 우리 마음속에 1번이 누구야 되냐? 하나님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아하면 우상이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 둘째, 우리가 나약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넘어져요. 우리가 넘어져 있어도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을 찾아오세요. 자, 베드로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듯 우리가 어떤 난관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베드로한테 찾아온 것처럼. 이때 우리는 고백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준비는 무엇으로 준비가 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에게 오셔서 함께 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단 말이에요. 세 번째,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교회는 어디에 있다고요? 화려한 건물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런 신앙을 고백했을 때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리 안에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게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진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교회가 세워진다. 이게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마귀 사탄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듯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듯 그 기도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내가 해야 돼. 내가 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아무리 예수님께서 해주셔도 내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같이 연합되려고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도해 주신 거예요. 나는 다른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 풀어주신 거 나는 이러면 풀어질 수가 없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 지금도 기도를 해주고 계셨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주고 계신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위에 섰을 때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다.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다. 쓰러질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신다. 근데 주님이 베드로한테만 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한테도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묻고 계세요. 김지사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죠? 또 물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또 묻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한테 묻고 있는 이 질문이 지금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는 너에게 주리라. 주겠대요. 너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주었듯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서 교회가 만들어지듯 네가 나를 사랑할 때 나는 너에게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 붙들고 나아가라. 누굴 붙들고 믿음 붙들고 누구를 나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이거죠.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을 때 교회가 참된 교회다. 그러니까 내가 참된 교회가 되고 싶으면 믿고 고백하는 자여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모두 가정이 모임이
이 공동체와 같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님을 우리가 고백했을 때 세워진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때마다 누구를 붙들어요? 주님을 붙들어야 돼. 주님 붙들어야 돼.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주님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무슨 복이요?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형통함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